자, 사도행전 8장 27절에서 31절 먼저 다 같이 시작. 그가 일어나서 떠나더라. 그런데 보라,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휘하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예루살렘의 경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마차에서 앉아서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가서 이 마차와 함께 타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빌립이 그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고 말하기를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겠느냐? 그가 말하기를 나를 지도하는 이가 아무도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며 빌립을 청하여 마차에 올라 자기와 함께 앉게 하더라. 자, 34절부터 37절 다 같이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께 부탁하노니 선지자의 이 말은 누구에 관한 것이뇨? 자신이뇨? 아니면 다른 사람이뇨? 하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를 전하니라. 그리하여 그 길을 따라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가 내시가 말하기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뇨? 라고 하니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라고 하더라. 아멘.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모두 같이 좀 나누어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실 때 또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또 오늘 여기 끝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37절에 보면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나이다라고 하더라 하고 이제 38절부터 이제 침례를 받더라. 그리고 자기 길을 서로가 이제 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게 오늘 방금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제일 끝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가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사도행전에 가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보면 주님께서 또 제자들을 보내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라고 해서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전하는 여러 과정들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 보내는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이었고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온 많은 사람들 중에 7집사가 세워졌죠. 그 중에 이제 여러 7집사 이름이 사도행전에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몇몇 분이 나오십니다. 스데반이 나오고 빌립이 나오는데 스데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반에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되고 빌립은 전도자로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서 쭉 복음을 전파라고 하셨던 그 복음이 지금까지 놀랍게도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계속 전달하고 전하고 이렇게 흘러왔지요. 물론 우리가 신학이 변질되어서 성경 해석에 문제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사도들에게 전하라고 했던 이 순수한 복음을 사도들이 전하는 걸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복음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사람에 의해서 계속 그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빌립이 전했던 이 복음은 완전하고 순수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중간에 신학에 의해서 변질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변질된 복음이 변질돼서 오늘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계속 보존되었고 오늘도 이 복음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사도들을 보내서 집사들을 세우게 되었고 이 집사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서 전하는 사람들 중에 스데반은 궁중 속에서 복음을 전했고 빌립은 개개인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서로가 좀 달라요. 여러분 사도들도 어떤 사도들은 궁중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한번 외쳤더니 3,000명, 5,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지만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개개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대중적인 설교를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누구에게는 개개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레미야 눈물방이라는 곳이 생기게 되었고 우리는 주님께서 또한 저를 보내주셨고 또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내주셔 우리 서로의 만남 속에서 이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가 이 예레미야 눈물교회라는 또 주생명 선교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늘 궁금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원칙 아래서 이렇게 생겨진 것인지 참 궁금하죠.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원래 오늘 이 가정에 주시는 신방 메시지입니다만 우리 모두와 관련된 거라서 수요예배 때 하나님께서 함께 나누라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안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 전했는지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직접 성경을 열어주지 않고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보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왜요? 너희가 가야만이 복음이 전해. 그래서 너희는 가서라고 한 겁니다. 제자들이 움직이지 않았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갔습니다. 갔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달받게 하는 이런 방법을 쓰셨습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달하는 방식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전한다. 더 나아가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은 오늘 사도행전을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더라도 사도행전을 보면은 말씀을 전하는 방식들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람을 보내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오늘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침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여기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받는 과정이 동일한 방법을 썼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누군가 사람을 보내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이런 방법으로 사도행전의 이 방법으로 사람들을 전도했다면 말씀을 전달했다면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람이 있겠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하고 간절하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원리가 그러니까요. 직접 열어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내주더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질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그래요. 질서예요. 이거는 하나님 꼭 이런 질서를 쓰셔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질서가 그렇다고요. 왜 선교사들이 굳이 가야 되겠습니까? 갈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그냥 열어줘 버리면 되는데 왜 선교사들이 오지에 가야만 했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전달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말씀은 시작되어서 전달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또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가서 전해야만 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알고 본인은 가야 되고 또 가야 하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고마운 것은 하나님이 보낸 것도 감사하고 두 번째로 그 보낸 자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두 번째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하고 사도의 또 다른 사도들 그래서 지금은 현재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를 세우고 전도자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온 것이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그들에게도 고마운 일이죠. 그 말씀이 여기에 오늘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흘려보내는 방식을 로마서 10장에서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많이 강조했던 성경 구절이라서 오늘도 이런 원리 속에서 이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다 같이 제가 좀 적어놨으니까 한번 여기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파송되지 않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을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였더라. 여기 봐. 어찌라는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내가 믿었다에서만 멈출 게 아니라 거꾸로 올라가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게 된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 결론적으로 믿는단 말이야.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우리가 만약에 믿으려면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는 것도 들었기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가 와서 전해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사람이 혼자 왔냐 이거죠. 파송을 했다는 거예요. 파송하는 이가 없는데 어찌 오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를 지금 참 고맙다고 얘기하느냐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 말을 전해준 그 사람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 소식을 들고 오신 당신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정리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 속에서 보냈고 전파했고 들었고 믿었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거다. 자, 이 원칙 속에서 오늘 금방 읽었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 보면 사도행전 8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8장 30절부터 31절 보면은 아까 읽었던 여기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이 거기로 달려가니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고 말하기를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느냐 하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누가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들과 저의 만남이 딱 요 지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가 이걸 알려주는 사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빌립이 그 말씀을 설명을 해줌으로써 이제 이렇게 묻잖아요. 그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이사야 자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하니 이제 빌립이 그걸 쭉 설명을 해줘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종합해보면 이런 겁니다. 빌립이 이 자리에 그냥 온 게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서 왔죠. 아까 그랬잖아요. 로마서 10장에. 그죠?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도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메시아에게 왔어요. 그리고
이 지점이 지금 궁금해하는 요 지점,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이 지점을 빌립을 통해서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이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바.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퀘션을 남겨줘. 지금 이게 누군고? 라고 이렇게, 이게 성경이 무슨 뜻이지?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풀어줬죠. 그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빌립은 예수라고 말해줍니다. 그 이사야도 아니고 당신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예수라고 얘기해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전하는 사람이 누구를 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빌립 자신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가 이사야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히 그분이 예수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랬더니 내가 예수를 믿는데 무엇이 부족하겠느냐? 내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하겠다. 그래서 침례를 받은 거죠. 이것이 바로 마차에 타라라는 말은 누구에게 전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전하라. 마차에 타라. 아시겠어요? 마차를 타고 있는 그에게 가라. 그리고 궁금했던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가르쳐 줘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듣기로는 이디오피아가 이 내시를 통해서 그 당시에 엄청나게 복음화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뿐만 아니죠. 사도행전 10장 5절과 6절에도 보면 여러분 그 고넬료 가정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만, 이런 맥락에서만 오늘 이야기 속에서 한번 보면 5절과 6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절부터 한번 보죠. 그러나 그가 천사를 보고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다, 구제를 많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구제와 기도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에요. 복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기를 어떤 신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착하게 살면 이웃에게, 사람에게 잘하고, 그게 보통 기독교 이외의 타종교들이 그랬죠. 선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구제를 한 겁니다. 이해가 가요? 이것이 복음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착하게 살고 남들에게 잘해주며 살면 신이 알아주겠지,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는 것은 그가 그 구원의 존재가 하나님이신지는 모르지만, 어떤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거야, 착하게 살면. 다른 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진정성을 하나님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이야기가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니. 그러므로 이제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가르쳐 주어서, 그가 바닷가에 있는 어떤 피장의 시몬과 함께 묵고 있으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그가 내게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해서 고넬료가 병사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을 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초청을 하라고,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베드로를. 자, 이런 거죠. 이쪽은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낸 쪽이라면 이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해서 가서 모셔온 상태죠. 이게 다 무슨 뜻이냐면,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보내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지금 여기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었던 이런 현상들은요, 제가 아랍권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 아랍권에 있는 분들이 오늘 여기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저기 아무개 그 사람을 불러서 이 복음을 들어라.
라고 해서 선교사님들이 초대받아서 가서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온 가정이 예수를 믿고 이런 일들이 아랍권에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신비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사도행전에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잘 들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읽고 아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준 자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 누구는 자기가 믿어지고 이해되는 것만 믿고 다른 건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그 말씀을 풀어주면 반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 마음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성경을 열어줄 사람을 보내줄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이 순간을 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두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고넬료, 하나는 이디오피아 내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좀 반대되는 이야기도 한번 들을 필요가 있겠죠? 그 반대로 말씀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왜 열리지 않는가? 누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복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누구는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죠. 자, 그러면 말씀이 열리지 않는 자는 왜 열리지 않는가? 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들의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 후서 4장에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 있죠. 고린도 후서니까 고린도 전서를 보내서 여러 가지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나열을 하고 해결책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듣고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왜 바울의 이 고린도 전서의 이 여러 가지 하나님 책망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싫어하고 거부했을까? 이상하죠. 똑같이 말씀을 전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사도행전에도 말을 하고 있어요. 누구는 영접하고 누구는 그런가 하고 누구는 어떻게 하든지 저 사도들의 입을 어떻게 하면 닫게 만들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듯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그 말씀에 닫힌 사람들은 이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겠죠. 가려졌다면 그것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놀랍습니다. 왜 성경이 안 보이냐? 왜 성경이 거부되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이 거부된다. 그걸 우리가 따질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가 눈이 가려졌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의 깊은 심적 상태,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건 우리는 파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가 일단은 인정을 합시다. 그가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졌다고 분명히 말하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반박할 게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4절 계속 이어서 보시면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은 사단입니다. 믿지 않는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놀랍게도 뭐를 못 봐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 이상하죠. 성경은 보는데 예수를 못 봐요. 그 속에.
바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광채,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에게 비치지 못하게 했다. 아멘. 이상하죠. 성경은 있는데 이 안에 예수를 못 보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지금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바울 이야기를 알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 주장이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고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 제게 남은 게 제 책임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 얘기가 아니니까. 저는 성경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뿐입니다. 근데 여기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그 바울 이야기 아니냐, 당신 주장 아니냐,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바울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전하듯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 이들은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왜 굳이 왜 들어가냐? 나 그거 내가 나를 전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을 굳이 변호하는 이유는 앞에 거부한 사람들이 바울 이야기라고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가 김 목사 이야기지, 그가 어디 성경 이야기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상하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려지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예, 누구는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누구는 김 목사 이야기로 듣고 이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인 것을 전파하노라. 내가 종된 자세 아니냐? 왜? 주인의 말을 전달한 것이지 내 말 아니지 않냐?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그 말입니다.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 우리에게 빛을 비춰줘서, 놀랍게도 누구는 이렇게 거부하는데 누구에게는 빛을 비춰줘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자, 그런데 그 혼미한 마음을 줬다는 말을 그 뒤에 조금 더 다른 이야기로 이렇게 수건을 썼다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한번 봅시다. 14절부터 이어서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13절부터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기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한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말하노라. 주 예수를 살리신 그분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도 거기서 봐요. 고린도서 3장, 예, 어쩐지 3장 14절 1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없어진 그것을 종말에 지켜보게 하려고 자기 얼굴에 수건을 가리는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옛 언약을 읽을 때 그와 같은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남아 있으나 그 수건은, 자 보세요,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지리라. 자, 혼미한 영을 줘서 보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오늘은 앞에서는 수건을 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앞에 사람이 있어도 수건을 쓰면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수건이 뭐냐 이거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앞에 있는 그리스도,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느냐 이거죠. 그것이 그 얘기를 요한복음 12장에 그 수건이 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12장 37절에서 자 40절. 주께서 찾으셨죠? 자, 주께서 그처럼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 행하였으나 그것이 주를 믿지 않자. 그 기적은 어떤 기적이죠? 예, 저기 그가 했던 기적이 앞에 있던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일, 이런 일들이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일.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저기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요한이 예수님이 바깥에서 활동하는 얘기를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의심이 들어서 물었어요. 오실 그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할 만큼 요한이 시험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와서 뭔가를 큰 일을 할 줄 알았는데 다니면서 죄인들 찾아가서 만나고 먹고 이야기나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야 정말 메시아가 맞나?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가 유대인들이 지금 이해하는 대로 천년 왕국을 주면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나라를 정복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가서 뭐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당신 맞는지 확인 좀 하고 와라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죠? 가서 요한에게 이르기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런다고 해라, 벙어리가 말을 한다고 해라 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맹인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오지 않고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 기적만큼은, 다른 기적은 몰라도 이 기적만큼은 하나님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함으로써 메시아가 왔다는 말을 이렇게 반어법적으로 알고 있는 그의 지식대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근데 지금 실제 그 일을 예수님이 앞에 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맹인을 눈을 뜨게 했어요. 그걸 다 봤어요. 실제 눈으로 봤어요. 그러면 실제 그들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있다고 했고 눈으로 봤으면 저분이 메시아 맞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37절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37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처럼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 행하였으나 그들이 주를 믿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말은 아까 어떤 기적인지 아시겠죠? 그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하는 기적 정도가 아니에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 하는, 이사야가 가장 많이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사야, 그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 보이셨나이까? 그러므로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말하기를 그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나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며 회심하여 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라. 이사야가 이런 일을 말하면 그가 그의 주의 영광을 보고 주에 관하여 말씀하게. 이해가 가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요한복음 처음부터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의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 말을 왜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는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쓰여져 있는 수건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종교 생활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수건이 써진 겁니다. 우리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율법적 이해입니다. 율법을 틀림없이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또 이상하게 자기 지식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너무너무, 제가 저번에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듯이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지식으로는 성경을 열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다 수건들이에요. 종교성, 율법성, 지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 세계 속에 하나님이 가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건입니다. 이걸 보고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성경은 혼미야, 영을 주었다, 가려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것, 율법적인 것, 지식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 중심적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잘 보세요. 종교적인 거, 율법적인 거, 지식은 전부 다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열리는 것이지 우리 지식으로는 그것을 절대 완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의의가 있어요. 율법의 의의가 있고 종교적인 의의가 있고 지식의 의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수건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가려져 있으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서 받아들이는 유형과 그 다음에 복음을 받지 못하는 유형 둘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둘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을 한번 봅시다. 이 두 가지 상태를 바울은 다 기록을 해두었거든요. 사도행전 9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6절, 10절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그래서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 자, 그가 떨며 놀라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여야 할 일을 내게 알려주리라. 자, 여러분 앞에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제 수건이 가려져 있는 상태. 아까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자기 지식 안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때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만나 주셨죠. 그때 정말 너는 나의 발길지체계도 너무 이렇게 방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체크를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를 좀 5절을 한번 봅시다. 이거 지나갈 뻔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건데요. 자, 보지 못했을 때 상태가 쭉 이렇게 3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 하늘에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그를 둘러 비춰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둡게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신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방해하는 게 바울이었어요. 하나님이 비춰주지 않으면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엄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늘로부터 빛을 비춰주죠. 그가 땅에 없더래. 자, 바울이 왜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찾아가 주셨는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왜 비춰줬는지 4절에 나옵니다. 그가 땅에 엎드려.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었을 때 그가 진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그게 하나님 앞에 방해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앞에 왔을 때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춰주니까 땅에 엎드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 주셨을 때 이런 자세를 취할 줄 아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땅에 엎드릴 줄 아는 이 겸손함. 이게 뭐냐? 하나님을 진짜 경외했던 마음이었던 거죠. 그게 그 뒤에 나옵니다.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니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잘 봐요. 주여 당신은 누구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여 주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기도 중에 주여 주여 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주여는 정말 진심 중에 진심입니다. 주. 여러분 예수님이 주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주 앞에 엎드리시나요? 그리고 그 주가 누군지 묻습니까? 오늘 여기 그러잖아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가다가 열심히 보잖아요. 이가 누구냐 이거죠. 빌립이 말했는데 그가 예수라고 말해주잖아요. 여기 지금 주님이 찾아와서 주여 뉘시나이까? 이건 뭡니까? 건성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줄 알고 누군지 알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진정으로 듣고 싶고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거예요. 이런 바울을 주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지만 니고데모는 따로 밤중에 왔잖아요. 진심인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말씀을 듣고 있지만 오늘 이 바울과 같은 이 태도, 이 자세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오늘 여기 그의 행동을 통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마음가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듣게 되죠. 그랬더니
9장 18절에 비닐 같은 것이 벗겨졌더라. 왜요? 빛을 비춰주시니까 비닐이 벗겨집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되죠. 수건을 썼다. 그 다음에 눈에 비닐이 붙어있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줘서 그게 벗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춰준 사람들, 오늘 바울이 아나니아라는 이름 없는 사람한테 가서 배우겠습니까? 바울이 누군데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인데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지금까지 가르치고 살았는데. 아나니아,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가서 그 사람 만나라, 찾아라, 들어라. 그랬더니 거기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누구는 학식이 높을 수도 있어요. 목사, 초등학교 나와서 그 이름 없는 신학교 나와서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을 주셨을 때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배울 수 있었듯이 이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 마음이 사람에게도 그렇게 낮아진 마음을 갖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게 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진 마음이죠. 오늘 여기 쭉 하나님께서 보내서 말씀을 열어준 자, 거부한 자, 오늘 두 종류를 말씀을 드렸고 그 예를 바울을 통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울의 이전과 이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죠? 빛을 비춰주고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고 하나님이 만나서 배우라는 사람에게 가서 배워서 바울은 복음을 듣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가 베드로나 사도들한테 배운 것이 아니라 한낱 이름 없는 아나니아에게 가서 배우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누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들었고 누구는 그게 뭔가 하고 그냥 듣고 가기도 하고 누구는 어떻게 하면 책 잡을까 하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누구는 정말 듣기를 원해서 듣고 누구는 책 잡으려고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마음에 아시겠어요? 마음에 이게 중요해요. 마음에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놀랍게도 그 배우가 사단의 역사다, 어둠의 역사다 라고 정체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것 다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란 말이죠.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눈을 열어서 바울에게 눈을 열고 비늘 같은 것을 벗겨주고 이렇게 하시듯이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키워가시나. 자, 요한복음 9장 그냥 안 찾아도 돼요. 9장 32절부터 42절에 보면 보지 못했던 맹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거예요. 자, 뭐 여러분들 간증을 해라 그러면 우리 모두가 간증이라는 게 딱 다른 게 없어요. 다 들어보면 딱 이 한마디예요. 뭔 간증을 하더라도 똑같은데요. 저 원래 옛날에 맹인이었어요. 근데 지금 분명한 건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안 보였는데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간증 전부예요. 나는 성경에 예수님이 주인공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이게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걸 알고 그 주님이 내 구주가 되셨어요. 나는 옛날에 맹인이었고 지금은 보는 거. 근데 내가 당신은 어떻게 그걸 보게 됐어요? 그럼 몰라요.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니까. 우리는 몰라요. 이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는 것은 나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난 알 수 없도다. 그거 맞아요. 그래서 맹인에게 묻잖아요.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난 딱 두 가지 사실만 알아요.
나 옛날에는 못 봤는데 지금 보는 거 그거밖에 아무것도 몰라요. 그게 우리 간증 전부라니까요. 근데 맹인을 눈을 열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절인가 사람 예수님을 처음에는 사람 예수로 봤어요. 저분이 나를 눈을 뜨게 했더니 저분이 사람 예수. 그 다음에 봤더니 이분이 선지자. 한 번 더 발전한 겁니다. 구약이 선지자. 그 다음에 그분이 하나님이시야. 선지자가 말했던 하나님이야. 그리고 38절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깊이가 열려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인간 예수. 그 다음에 뭘로? 선지자 예수. 그 다음에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의 구주.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분이 와서 성경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아들이 와서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뜬다는 건 눈으로 보고도 왜 거부하느냐? 왜 그렇다고요? 지식 때문에, 자기 지식 때문에. 그리고요, 참 무서운 게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이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면 안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신학을 하고 강대상에 서고 이렇게 하면요, 그건 그 사람 체면 때문에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2절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은 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인물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15절에 나타나는 바로 루디아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집어넣어도 남는 사람이죠.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루디아를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안식일이 되어 늘 기도를 드렸던 성읍 밖 강가에 앉아다가 모여든 여인에게 말씀을 전하니라.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두아디랴 성읍 자주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인. 참 소개도 기가 막히죠. 성경은 다 압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인이었으며 우리의 말을 듣더라. 희한하죠. 똑같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 말을 듣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말을 듣더라는 거예요. 듣더라.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참 신기하죠. 똑같죠.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말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니라. 그리하여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침례를 받자 그녀가 간청하여 말하기를, 자 보세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오는 행동이 있어요. 당신들이 저를 주께 신실한 자로 여기신다면 저희 집에 와서 머무소서라고 하여 우리를 강하게 붙들더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붙들려서 여기에 드디어 뭐가 생기기 시작하느냐? 바로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 태동이 이겁니다. 여러분 신기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작은 헌신 하나, 바울을 붙잡아 두었던 이것이 놀랍게도 빌립보라는 그 엄청난 교회.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정말 귀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 받은 걸로 입 꾹 다물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입 다물지 않고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가정에 문을 열어주자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루디아의 행동에는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기도할 기도처소는 유대인들이 최소한 10명이 넘어야만이 기도처가 생겼었어요. 근데 그 10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기도하러 찾아갔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토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마음이 진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 봤죠? 그도 기도하고 구제했던 자라. 여기도 이 여인도 이방 여인이에요. 그도 기도했어요. 신기합니다. 모두가 그 기도가 대상이 누군지는 몰라도 뭔가 이 구원을 주시는 그 어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이것이 여기하고도 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어떤 그 중대신 어떤 분이 간증을 올려놨는데, 중이 그 강원도 어디 정선 쪽인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 중인데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그 교회에 예배를 듣고 자기가 들었던 그 메시지를 그 예배 시간에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해가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옛날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어떤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 진정한 마음, 그게 하나님이 지금 구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진정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정성이 오늘 여기 분명히 그 진정성이 있다면 그 반드시 이렇게 선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를 받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요. 저도 처음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묻게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제 평생 주를 위해서 뭐 어떻게 살면 될까요? 이게 자연스럽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 맞아요. 그거 묻고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맞나? 대답을 왜 안 해? 네. 그 앞에 두 사람만 열심히 대답.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이런 은혜 앞에. 네? 아 고맙네. 아 이거 천국 됐다. 나 천국 간단다 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랬고 주여 니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묻는 거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정성이라는 것이 실제 우리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루디아가 바울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한 것이고 조금이라도 더 바울을 통해서 뭔가를 듣고 싶어 했고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그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서 놀랍게도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디모데를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서 이 교회를 양육해서 나중에 정말 훌륭한 교회로 거듭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늘의 작은 씨앗들, 하나님 앞에 작은 헌신 하나가 훗날 하나님이 뭘 만들어낼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또 14절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루디아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로마, 지금 터키 쪽입니다. 식민 도시로 지금 현재 튀르키예 서부 지역으로 우상을 섬겼던 도시지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정한 루디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예배하며 존중하는 자로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편의 1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지식이 열리는 시작이래요. 지식을 알아서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성경이 열리는 시작이래요.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4절에도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며라고 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몰라서 핍박했지만 하나님을 정직하게 경외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유대교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겼던 진심이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고 옛것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루디아는 이방, 여기 이 터키 이 지역은요 우상을 섬기고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러나 바울을 보내서 복음을 듣고 그는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루디아가 스스로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핵심이 그거예요. 스스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진심을 향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루디아에게 바울을 보내주셨고, 바울을 만났을 때 루디아에게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셔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이 그대로잖아요. 내가 보냈다. 그래서 네가 들었다. 그래서 믿었다. 주의 이름을 불렀다. 정리되셨어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주어 말씀을 열어주시는 자를 통해서 루디아는 유럽 선교의 발판을, 바울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사용해 주셨습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를 위해서 뭘 좀 더 할까요? 뭐 할 게 없을까요? 자꾸 찾아야지. 제가 전도사 때 목사님이 하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는 꾼이 있는데 구경꾼이 있고 일꾼이 있대. 말꾼이 있대. 아 그래 잊어버린 뭐 어쩐지 세 개예요. 하나가 어디 갔나 했는데 말꾼이 있대. 그래서 뭘 보면 아유 목사님 저걸 왜 아직도 안 해? 아유 목사님 저건 뭘 그렇게 말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는 보여. 근데 말만 해. 아 이건 누구 아무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요? 이러고 있는 거지. 제가 천안에서 살아서 뭐 하는 거요? 그래 거기 있는 사람들. 말꾼이 있는가 하면 구경꾼이 있어요. 남이 하는 거 가만히 쳐다 갖다 주는 거 먹기만 하고. 일꾼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말꾼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구경꾼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 일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와서 일할 게 여러분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네? 아셨습니까? 보여야 되고 그게 내가 해야 할 일로 보여야 돼요. 아 이거 목사님 직업이니까 목사님이 해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크게 받으셔서 뭘 할지 몰라요. 뭘 할지 몰라요. 이런 만남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유럽 선교의 발판이 되었고 바울은 그 발판을 통해서 확장해 나갔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관장하셔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가서 사마리아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일을 하는데 바울도 루디아도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성경은 모든 일을 크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작은 마음 하나,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작은 마음 하나 받아서 시작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태동하게 되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 첫 발걸음 뗐던 게 뭐요? 네, 첫 발걸음 뗐던 게 바로 복음의 출발이요. 이스라엘의 태동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80세 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네가 내 백성에게 가서 내 백성을 불러내라. 부탁하셨을 때 모세가 내가 누구 간대라고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갔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을 때 딱 한 가지 결단,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더니 여러분 그 복음이 오늘 교회를 태동하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수를 부르지 않고 한 사람으로 시작하느냐? 다수의 힘은 정치의 힘이요 세력의 힘이요 인간의 힘이기 때문에 분명히 인간이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생각도 못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들에게 귀를 열어서 계시하셔서 믿게 하신 겁니다. 왜? 믿음이 자랑이 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믿음이 자랑이잖아요. 아니요. 믿음이 자랑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믿었다는 과정을 다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자랑이 될 수가 있겠어요. 또 하나, 왜 사람을 통해서 세우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있어야 모델이 앞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화되질 않아. 인간이 신 앞에서 변화가 되면 인격이 없어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을 보면 인격이 없어요. 이상해요. 그냥 신 앞에만 잘하지 인간에게는 함부로 해요. 무슬림 보세요. 신에게는 얼마나 완벽합니까? 근데 인간은 완전히 무시하잖아요. 왜요? 사람에게 배우지 않으면. 그래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을 인격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왜? 무질서 해버리면 교회가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질서가 무엇인지 알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모함이 만남으로, 만남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그 신앙 고백이 확장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여기 멜버른에는 우리 한국에서 오신 강민희 성도님, 권기숙 성도님, 그 다음에 그 따님 이렇게 같이 또 여기 우리 이현주 성도님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제 오늘도 조금 전에 이제 같이 참하시고 이렇게 돌아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참 다들 그래요. 이 순간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정말 제 인생이 정말 하여튼 저도 제 인생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너무 많았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장하고 장년이 되어 가면서 그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받았던 억압에 대해서 정말 저는 복수하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그랬던 그 주님을 만나서 세상에 무엇도 부럽지 않는 그 행복함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그걸 흘려보내는 거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거. 우리가 가장 깊은 절망의 수렁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우리에게 그 복음이라는 답을 주셔서 더 이상 세상에 매이지 않고 그 구덩이에서 가장 높은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느끼는 그 행복 안에서 또 한 번 또 다른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행복하고 그렇게 기뻐 뛰었던 사도들처럼 저희들도 이렇게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누림과 행복이 우리 일평생 속에 주님과 더불어 누려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계략에 아무도 마음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